자, 이제 갈멜산. 우리 참 갈멜산에 오래 있네요. 갈멜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모읍니다. 그 많은 수가 모여서도 아무리 하루 종일 온갖 짓을 해도 응답이 없죠. 우상은 응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봤죠. 제단을 수축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봅시다. 36절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하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마지막 줄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걸 다 보기 전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든 이방의 선지자들을 모으고 엘리야가 가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이걸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이제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따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합니다. 그 38절에 보면 기도 직후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바로 이 응답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받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몇 번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레위기 9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앞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장면 나오지만 후반부에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의 식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다시 그 식양대로 지었더라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레위기가 돼서는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예요.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드려질 번제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8장에는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준비합니다. 먼저 아론과 그 아론 집 계열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입으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 성막이 준비됐죠? 제사법이 그들에게 가르쳐졌죠?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9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제사를 지냅니다. 처음 제사를 지내요. 그때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불이 제단에 떨어져요. 그래서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릅니다.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그 성막도 인정함을 받고 그 제사법도 인정함을 받고 그 제사장도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법대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그 응답이에요. 솔로몬이 제대로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성전뿐만 아니고 그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역대상 21장 26절 봅시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로 내려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이제 편안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다윗은 과연 내 힘이 얼마나 센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계수합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요. 이게 그냥 인구 센서스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윗의 마음의 근본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죠.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와 온 이스라엘이 벌을 받으리라. 3년 기근을 선택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전쟁 속에 들어갈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휩쓸까? 그러니까 다윗은 3일간의 온역을 택합니다. 3일간의 온역으로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급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드디어 온역이 사라집니다. 이 응답을 위한 제사, 바로 이 면이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이러한 면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응답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그냥 엘리야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사건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특히 불로. 이걸 알기 때문에 번제단을 해놓고 불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단에 물을 그득 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적으로 불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야만 이 불로 태울 수 있는 그 환경이에요. 기적이 필요한 환경. 제단을 수축해 놓고 거기 제물을 놓고 물을 그득 부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기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 볼까요? 한 성경 구절. 다니엘서 9장 2절 봅시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다음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다음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다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71회의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저는 이게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셨으니까 나 그냥 받을 거다 하고 생각하고 약속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한참 은혜 받을 때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하나님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거다 딱 믿고 감사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 이루어져요. 몇 번 제가 헛발질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인데 안 이루어져요. 보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질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다니엘도 하나님의 약속이 70년이 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냥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18장 1절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이루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기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너희 구할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응용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했다는 것, 그리고 기도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얘기하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요 언제냐면 36절 바로 앞에 뭐라 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저녁 소재 드릴 때. 근데 소재는 어디서 드립니까?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 제사는, 소재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소재를 드립니다. 진설병을 갈고 불을 다시
점검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 불을 하고 이렇게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는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갈고 불을 다시 댕기고 이 일을 하는 그때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 소제 시간에 맞춰서 지금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소제 드리는 그때에 맞춰서 갈멜산에서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은 하나님이 불을 땡겨 주셔야 돼요. 지금 물을 부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제물, 나무에 전부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 여기 불을 땡겨 주십시오. 지금 남쪽에 유다에서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소제에 불을 땡기고 있어요. 이쪽은 하나님이 땡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불을 땡기면 남쪽에 있는 두 부족뿐만 아니고 북쪽의 10부족도, 10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같은 소제 시간에 여기서 불을 땡길 때 이 10지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불을 땡겨 주신다면 바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제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 소제 시간에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제물에도 물을 부어놓고, 도랑에도 가득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에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응답한다는 것이 과연 왜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 그런가? 그것은 바로 36절, 37절에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확증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그다음부터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전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는 지식 말고는 다른 종족들, 이방 민족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더 특출났습니까? 그들이 더 거룩했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아는 사실이 이스라엘과 다른 이 세상 사람과의 다른 면이잖아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 거룩하려고 노력은 하죠. 거룩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죠. 그렇지만 그 거룩이라는 의미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가장 큰 차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존재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의 내 인생,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 안 계시죠. 그러면서 내가 알고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서 인생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알던 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좁은 세상,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의 세상, 그거밖에 없었더라고요. 예수님 믿은 뒤에 전혀 다른 영적인 세상도 알게 되고, 이 생이 끝난 뒤에 영원한 그 다음에 삶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갈멜산의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이미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면을 새롭게 넣어주고 싶어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서 알려주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는 계시의 통로이고 말씀을 지켜서 보여주는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엘리야는 그 뒤에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말로 계시 그 자체이고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런 면에서 엘리야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계시의 보존자, 계시를 넘겨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36절 그 뒤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은 앞에 18장 앞쪽 또 그 전에 17장에도 보면 끊임없이 없어진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없으니까, 기근이 들었으니까 엘리야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도를 모든 사람이 듣게 함을 통해서 나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것이 사실은 모든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인 그가 계속해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자,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죠. 광야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럽니다. 그 모세가 생각할 때 기가 막혀요. 자기가 40살 때 자기 백성들 돌아볼 생각을 하고 그 한 사람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을 받아 자기가 도망갔거든.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날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줘서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죠.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계속 거부합니다. 나는 말도 못해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노라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계속 거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됩니다. 다시 지팡이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내 품 안에 집어넣어보라 꺼내보니 문둥병이 들었어요. 다시 집어넣어보라 성해졌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고 그 표적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모세에게 시비거리가 생겼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는 이방 여인이죠. 구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예요. 그 여인을 취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광경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누구를 향해 진노했느냐?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에 대해서 진노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 당시 분명히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비방거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10절에 뭐라 합니까? 구름이 장막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것도 일종의 표적이에요. 다시 모세가 기도할 때 낫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모세를 세우는데 이를 통해서 모세를 존귀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편이에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봅시다. 레위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자, 레위의 증손이면 레위 족속이에요. 모세와 같은 레위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세우게 합니다. 따로 세웠어요. 27절부터 봅시다. 16장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거기에
고라, 다단, 아비람의 그 족속들, 가족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 선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 집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근데 거기에 모든 가족들이 같이 있고 유아까지 같이 있다. 왜 굳이 유아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곧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니면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멸망하는 거예요, 함께. 28절 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비슷하죠?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서 행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다른 사람 죽듯이 그냥 늙어 죽고 또 병들어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죽는 자연적으로 당하는 것과 똑같이 죽으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요.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거죠.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구태여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이 산채로 땅속으로 묻히면, 그 얘기입니다.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은 이들은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하나님이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세우십니다. 근데 세우시는데 여러 가지 표적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멸하시면서 세웁니다. 31절 봅시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래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도 엘리야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한 그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비를 3년간 안 내린 거예요. 오늘 민수기 16장도 모세가 한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 뒤로도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들은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요. 가장 원하는 게 그겁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 심지어는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낮춰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꼭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세우시고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과 아론을, 모세를 대적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갈멜산에서도 엘리야가 내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하고 얘기할 때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엘리야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지만 모든 선지자들과 똑같이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보였던 그 표적,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엘리야를 대적한 사람 하나님 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시지 않아요. 그게 신기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표적을 내시어서 예수님을 높이 세우시고 존귀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대적과 비방과 비난과 이것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봅시다. 이르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금방 내려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능욕하는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치셨잖아요. 엘리야의 경우도 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안 치셔요. 예수님을 높이 세우시지도 않고 존귀하게도 안 해요. 그냥 십자가에 가셔요. 또 거기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비우는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오면 믿겠대요. 엘리야는 지금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도랑 위에 있는 물에 젖은 재물을 불로 태우면 이들이 믿겠나이다. 그겁니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을 십자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근데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도 응답하셨고, 솔로몬에게도 응답하셨고, 다윗에게도 응답하셨고, 엘리야에게도 응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골고다는 갈멜산이 아니에요. 골고다는 이 세상의 어떤 표적,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과 다른 일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매달려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 응답하옵소서 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반전된 그 사건이 더 확실하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걸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죠.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에게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 갈멜산의 기적에 있습니다. 그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에요.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엘리야는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응답을 하심으로써 이것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택한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궁극적인 뜻이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뒤에 나온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너무나도 골고다의 십자가와 대비가 돼요. 대비가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루신 일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엘리야처럼 기도합니다. 우리도 표적을 구하고, 주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듯이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경험을 하기도 해요.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장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 결과로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렀고, 죽었던 아들을 되돌려 받기도 하고, 마침내 나중에 승리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리방황하고 고생하고 마침내 괴로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적 결과물로는 정반대의 두 가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방향만 원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 믿는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면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참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